우리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긴 말씀 사도행전 23장인데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러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오해들 속에 바울의 변명과 또 오해를 풀려고 하는 시도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까지 옮겨지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냥 죄 없이 죄를 묻지 않고 죽이거나 또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울이 정말로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 계획과 그리고 실제적인 암살단 40명을 꾸리게 되는데요. 이 정도까지 바울이 미웠을까? 또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렇게까지 죽이지 못해서 또는 없애지 못해서 또는 처벌하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 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 정도로
바울에 대한 이 미움과 분노가 이제는 상식을 넘어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모습들을 일련의 모습들을 유대인들의 이 모습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바울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을 법했었지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그 가정교회와 그리고 가정들을 다 일일이 샅샅이 뒤지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울이 감옥으로 끌고 갔다라고 사실 이 사도행전 9장에 8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법했는데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바울의 열심을 보면 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또는 처벌하기 위해서 온갖 이제 죄를 덮어씌우며 열심을 내고 있는 이들의 열심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열심과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열성적이었던 것처럼 이들도 바울을 죽여서까지 자신들의 이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표현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별력 없는 열심은 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40명의 암살단을 꾸리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상식적이고 선을 넘었다라고 여겨지지만 아마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죄책감이 없었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선을 넘고 있다라는 자책이 자정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분별력이 없게 되면 그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심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는 상반된 길을 걸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 바울도 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 처형 스데반의 죽음과 그리고 그것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잡아넣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 분별력 없는 열심, 우리의 열심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과 방향이 정말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단이 있어서 이단들의 열심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 그런 그들의 열심을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리고 잘못된 열심들은 그 열심이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그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그 방향은 또 그 간극은 훨씬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주에 무언가 발사체를 띄우게 된다 할 때도 이 발사체를 띄우는 각도가 정말 모든 철저한 계산하에서 이렇게 이 적정한 각도를 유지해서 발사를 해야만 하는데 그 발사체가 1도만 틀어져 있어도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이 경로에서 이탈한 것 같이 않아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추진력을 얻어서 더 빠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처음에 벌어진 그 1도라는 각도는 나중에 수십, 수백, 수천 킬로미터가 벌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분별력 없이 방향이 옳지 않은 대로 열심이면 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 채 자신의 열심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우리 스스로 정하거나 또는 우리의 안에서 우리가 발현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열심이 과연 이 방향이 맞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40명의 유대인의 암살단들이 꾸려지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드라마 같은 상황이죠. 이 큰 위기 가운데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 시작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것을 알게 되고 처리되는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일사천리이고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바울에게
바울의 이제 이 생질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40명의 암살단이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피는 자신들이 묻힐 테니 상황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죠. 아마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생질이 뭐 전에도 바울을 도왔던 이 흔적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딱 오늘 본문에서만 이 조카죠. 바울의 조카가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이 바울의 이 음모, 유대인들의 음모와 이 살해 계획을 이 바울의 조카가 정말 우연하게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천부장에 가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 성격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고 좋게 말하면 꼼꼼하고 세심하고 나쁘게 말하면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소요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그 소요를 진압하고 나서 바울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지 몰랐을 때 바울을 결박한 채로 마치 죄가 있는 죄수 신분인 것처럼 이제 취급해서 이 사람을 결박하고 무슨 일 때문인지 때려서 이제 때려서 이제 그 신문을 하려고 했을 때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천부장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는지도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 40명의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꾸린 군대 숫자가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470명 정도의 군인을 꾸리게 되죠.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의 군대를 발동시킨다는 것은 사실 좀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너무 좀 과하리만큼 이 군대 인원이 너무나 많거든요. 군인은 전문적으로 어쨌든 이 전문적인 군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암살단 40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같은 숫자 40명도 사실 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천부장은 아마도 굉장히 세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죽게 되면 자신의 처신과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너무 과한 10배 정도 되는 470명이라는 군대를 이 가이사랴까지 호송할 수 있도록 이 천부장이 빼내게 되죠. 이제 천부장 백부장 할 때 이 천부장 백부장은 그 천부장 아래에는 1000명의 군인이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고 백부장은 그 아래 100명의 군인이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요즘으로 치면 이제 대대장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밑에 1000명 정도의 군사가 있었으니까 470명이면 절반의 군사를 빼가지고 이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음모를 마침 듣게 된 바울의 조카 그리고 그 음모를 듣게 된 천부장이 마침 또 이렇게 이 과하리만큼 세심하고 조심성이 많고 겁이 많은 천부장이었던 것이 아주 적절하게 유효하여서 470명의 군인에 둘러싸인 채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연이라고 쓰고 이것을 은혜라고 읽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우리에게 눈으로 보기에는 참 기가 막힌 우연의 타이밍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계획과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이사랴에는 벨릭스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로마로 출발할 수 있는 배편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조심성이 많은 천부장을 통해서 또 유대인의 음모를 듣게 된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차분차분히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가 보기에는 신기한 우연이고 어쩌다가 맞아떨어진 시간이고 또 어쩌다가 우연히 마주친 상황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사실 이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로 옮겨갈 때
이 예루살렘에 올 때 가이사랴를 통해서 왔거든요. 근데 가이사랴에서 사도행전 19장인가요? 보면은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 7집사 중에 빌립 집사님이 가이사랴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 빌립 집사님 집에서 머물렀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을 행위로 예언을 해주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의 혁띠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의 수적을 묻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말리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당할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려주셨던 사람뿐만 아니라 또 모든 도시마다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들 가지 말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사실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지금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실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었던 모습, 두 손이 결박당한 채 죄수의 신분으로 인도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보면 감옥이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된 셈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은 예루살렘에서 두 손이 결박당한 채 죄수의 신분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는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이 그리고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현장이었을 수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현장이 된 것이죠. 우리도 고통의 현장이 어쩌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적어도 본문에서는 바울의 이 두 손이 결박당한 채로 묶일 것이니 가지 말라고 했었던 수많은 형제들의 예언 가운데 바울은 이 두 손이 묶인 상황이 오히려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호송되고 470명의 군인들에 둘러싸여서 안전하게 유대인의 핍박과 음모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 손이 결박당한 것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고난의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이것에 대한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아서 두렵고 또 이런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가 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신 때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좀 고통이고 고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지금은 또렷하게 고백되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가 지나고 나서 그때를 다시금 추억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현장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살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이사랴로 인도해 가시죠. 이제는 가이사랴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또 그곳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며 바울이 총독에게 그리고 이제는 이 로마 중심부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까지 가기 전에 이 로마의 핵심 간부들이었던 총독들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분별력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이 바울의 조카와 이 소심한 천부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셨는가, 오히려 우연 같아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음을 기억할 때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방향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연한 상황들, 또 고통의 현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임을 믿으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유대인의 살해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연한 이 상황들이지만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 등장한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또 소심하고 겁이 많은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연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현장 가운데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세어보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